아까 손님 소개 시간에 김재왕 집사 아버지 어머니를 소개할 때 세진이가 아들인데 딸로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소개하고 나갔더니 많은 분들이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성별을 바꾸어서 소개한다고, 담임 목사가 그래도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김재영 집사님의 아들 세진이, 딸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어제 이제 교사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한 주제라고 하면 정말 최고로 쉽게 가르쳐 달라고.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 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밤잠을 자지 못해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목회실에 와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게 하는 것일까. 도저히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평소 제가 하던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나는 의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죄인이다. 죄인이 더 많네요, 그죠? 별내교회는 죄인이 많은 교회네,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인이 더 많으면서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사람은 또 더 많고, 잠깐 희한한 교인들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때보다 다른 때 설교 이 스타일과 틀린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스타일로 이 시간을 보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나름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지금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 자체가 태어나는 것과 사는 것이에요. 태어나는 것과 사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되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면서 현주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들이다. 여기서 시작하자고요.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왜 나타나셨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 중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 사망을 완전히 완불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냥 구속의 조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삭스를 다 지불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빚쟁이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생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하죠? 분명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심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죄인이 아닌 새로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죄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죽을 사람이 아닌 구원받아 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 선물. 예? 누구든지 공짜로 받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 되었다면, 죄 없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주셨다.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성경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이방 종교, 여러분들이 수십 년 아무리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이방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신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한 사람도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 못 받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구원 못 받는 일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 받는다 이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 즉 죄인이 의인되는 일에는 전혀 무가치하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장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선행과 전혀 상관없는 누구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완전한 예수님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고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 다음 말씀, 순수신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는 그 순수신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행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만들고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거야.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참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은, 구원받을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한다. 그 까닭은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며 신성과 인성이 그의 안에서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없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냥 들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 구원받은 자, 정말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의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고 있지만 우리 어느 누구도 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투성이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죄투성이인 나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주장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취한 어떠한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만부당한 이야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투성이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를 주장해요? 예수님의 의를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며 하늘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은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의인들만이 갈 수 있어요. 죄인은 한 사람도 하늘에 가지 못해요. 의인들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어찌 그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상황으로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하늘에도 못 가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늘에도 못 가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있는 자들만이 구원받아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공로 한 터럭도 들어가지 않아요. 전적으로 누구의 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산 자 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죄인이 의인으로 태어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의인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고 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런데 의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냥 우리는 지금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의인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재적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적 나의 삶이 어떤 그 행위로 삶은 행위잖아요. 그렇죠? 삶은 행위인데 그 행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또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논쟁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인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의인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냐?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 하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죠. 성서적인 논리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내가 의인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미 의인된 사람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의인되기 위해서 이건 행함 아니야? 이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들이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이 성서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삶. 그런데 그 삶을 지금 누가 살게 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의 몸덩어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누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진리예요. 죄인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육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지만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심령 가운데에서 강한 갈망이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의 순종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그거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네, 분명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전문이 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귀 열고 마음을 열고 제가 읽을 때 한번 이해를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생활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전하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라. 행함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의 조상에 관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신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처럼 철저하게 사랑을 강조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목숨을 나를 위해 버리라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이 요구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요구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우리 한 사람만 예를 좀 든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그의 삶은 의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 명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면 방주를 지었을까? 아니죠. 지금 그에게 나타나는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랍니다. 거기에 그는 모든 재산을 희생하고 120년의 시간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전념하죠. 지금 이 노아의 순종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한 노아를 사람들은 비웃어요. 조롱하고 미쳤다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의인으로 이 땅에서 생애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선하게 대정적인 국면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순종의 동기,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동기가 뭐냐? 순종의 동기가 여기서 순종의 동기가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종의 동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죽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과분하여
우리의 심령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감동의 물결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축복이 되기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의 성전을 찾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이 성전에 나올 때 참된 예배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래서 그냥 힘들게 나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겠어요. 그러한 삶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할 때 그것이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다. 거짓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무겁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부담스럽고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정말 죄의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죄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단의 유혹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에 넉넉한 파워가 있어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두 종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두 종류의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이미 받은 능력이 있어요. 받은 능력.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주 지루한 설교를 1시간 탁 버팅기고 있는 그러한 능력도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 봐봐요. 이 지구에 관하여 성경은 창조 사업이 완결되었다고 말한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당신께서 지으신 만물을 붙드는 일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맥박 뛰고 있죠 지금?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번 움직이게 한 기계 조직이 그 고유의 힘에 의하여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호흡 하나하나,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한 증거이다.
가장 작은 곤충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저절로 내가 정말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된다라고 믿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받을 능력이 있어요. 이미 받은 능력이 있고 받을 능력이 있어요. 받을 능력.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받을 능력이 있어요. 받을 능력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고, 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능력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이미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주신 능력 플러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고 자기 자신 속에 이룩될 큰 변화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노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것은 의인으로서의 노력이지 죄인이 의인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의인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죠.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 정말 참다운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려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기도와 노력으로 분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과 행습은 떨쳐버려야 한다. 이 같은 잘못들을 시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정적인 노력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성수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먹고, 보고 싶으면 TV 켜서 보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하면 그냥 믿음으로 먹는 거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장막부흥에 가자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 하지만 뭔가 찔림이 있다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안 가려고 한다고 하면 마음 고쳐 드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이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되게끔 해주실 거야.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이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킴으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는 귀절이에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노력에 도덕적인 능력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오셨으며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범사에 저들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들의 시야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할 때 죄인은 의인 되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사도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 없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여전히 지금 이 거룩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가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또 어떠한 성도와 말다툼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죄투성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한 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것,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주장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의인으로 성별되어지는 것이고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하늘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우리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들이다. 산 사람들, 의인, 산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또 따질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같이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 바리새인. 그러한 신앙은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러한 신앙은. 야고보서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행보를 보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이 의인의 삶이지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침례반에서도 공부할 때 만약에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분명 이단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랬어요. 도망쳐라. 그건 상당히 위험해. 그건 상당히 위험해.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것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일한 구속의 진리,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과 믿음을 가지고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기에, 그리고 요즘 우리가 교과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신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